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 또 완전한 평화, 이것을 원합니다. 정치가들은 강력한 힘을 우리 국가가 갖기 원합니다 하며 국민들에게 호소하죠. 미국의 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하는 구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도 최근에 이런 말을 했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듭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우리 예술가들 역시 이러한 소망을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잠시 가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려고만 하면 쉬운 일이랍니다. 우리 아래 지옥도 없고 위에는 그저 하늘만이 있는 모든 사람이 그저 오늘을 위해 서로 나누며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바로 들을 때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가사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영어 팝송입니다. 다시 첫 소절로 넘어가시면 Imagine,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그리고 이거 붙이죠.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신 가사입니다. 1971년 비틀스의 전 멤버였던 존 레논이 발표한 노래죠. 1절 가사입니다.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이 2004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노래 순위에서 이 이매진이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자신들의 애국가처럼 열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지금에도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존 레논은 이 가사를 통해 전 세계가 나라도 없고 이제 전쟁도 없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호소합니다. 유토피아죠. 그곳에는 종교도 내세도 혹은 사적인 소유도 그리고 전쟁도 사라져버린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이 이매진이라고 하는 가사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의 타이틀처럼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이 완전한 평화는요, 말 그대로 imagine, 그냥 상상 속에, 꿈 속에 존재하는 세상이죠. 우리의 imagination, 상상일 따름입니다. 한때 기독교 안에서도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유토피아를 주장했던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우리 인간이 정말 교육에 의해서 계몽되고 발전하는 기술 문명에 의해서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지면 사람들의 문화의식, 도덕의식도 향상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 이 세상은 점점 나아지는 세상, 윤리적으로 발전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계는 20세기 초반에 들어서자마자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어지는 2차 세계대전 속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는 그런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던 것이죠. 전쟁을 통해 사람들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광란에
그러한 질주를 보인 것이죠. 죄악과 인간 살상의 이 잔인함, 이로써 이 후천연설은 쑥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하,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도, 인간이 어떤 무엇으로 계몽해도 사람들의 윤리의식은 변화될 수 없고 인간의 도덕의식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면서 후천연설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화를 위해 무소유를 주장했던 존 레논도, 여러분, 그의 삶은 뉴욕 맨하탄에 호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밀리어네어였습니다. 그래서 존 레논을 비판하는 분은 어떻게 당신이 밀리어네어로서 이렇게 호화 주택에 살면서 무소유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사, 노래 가사에 보면 Nothing to kill or die for,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죽일 일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는 그러한 세상, 이런 세상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했는데, 안타깝게도 존 레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1980년 12월 8일 마크 데이빗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발사해서 5발 중에 4발을 그의 몸에 꽂았습니다. 그 자리 현장에서, 그 집 앞에서 죽고 말았죠. 가장 강력한 힘이나 완전한 평화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나라입니다. 완전한 평화, 가장 강력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설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품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천성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서곡 속에, 그 구원을 방해할 자, 그 구원을 회방 놓을 자, 그 구원을 취소시킬 자는 아무도 없다. 대적할 자가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되고 장차 누릴 하나님의 그 완전한 평화에 이룰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위대한 로마서 8장 31절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미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언합니다. 이 위대한 선언을 밝힌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을 향해 나아가면서 바울은 1절의 그 선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은 질문 형식으로 우리에게 임한 위대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33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서 묻습니다. 누가 끊으리요? 35절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39절, 로마서 마지막 8장 3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얻은 우리를 이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까지에서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크고 넓은 놀라운 사랑, 그 관대한 사랑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이길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함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없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억만장자이죠. 그런데 미국의 억만장자 가운데요,
워렌 버핏이 가장 관대한 부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이 잡지에 11월호에요. 미국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보유 재산 대비 자선 실천, 자선 활동비를 분석해서요. 이거를 관대 지수, Generosity Index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소개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무려 520억 달러 규모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부자입니다. 안타깝게도 1위에서 이제 밀려났는데 지금 뭐 빌 게이츠도 밀려났고 1위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마존 사장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10년 전에만 알았더라도 주식 좀 투자하는 건데 요즘 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아마존 사장이 1위입니다. 워렌 버핏이 2위인데 이분이 재산 대비 자선 활동은 1위라고 하는 거예요. 461억 달러를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진 재산을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관대함은 정말 훌륭하죠.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성경 속의 삭개오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관대함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남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을, 남을 위해 여러분의 자식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이해하는 그 그림을 우리들의 실제 삶, 우리의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만 보더라도 이거는 보통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행위로서 이해해 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말씀이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완벽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까지 이루신 그 구원, 이보다 강력한 사랑이 없고 이보다 유효한 강력한 능력을 가진 구원의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다시금 용서받은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정죄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이 관대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인색하게 뭐 다른 걸 아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차적인 거, 그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줄 수 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구원의 서곡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구원의 그 완성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선적인, 단편적인, 물론 이 구원도 너무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이 구원의 기쁨, 그냥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걸 그냥 지적으로 알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러 오셔서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서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이거 한번 또 기억하고 돌아가서 나오시고 또 이거 한번 기억하고 돌아가서 나오시고, 뭐 이러한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된 이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은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고 그 은혜의 사랑에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예요.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고통과 좌절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마음에 힘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이 풍성한 삶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임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있습니다. 죄와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풍성한 삶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찾으시고 경험하시고 주장하시고 삶의 무게에, 고통의 무게에 눌려 계시지 마시고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얻은 우리를 정죄할 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없다라고 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33절 보시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누가 질문하고 있잖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냐? 어느 누가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느냐? 이 게임이 안 되는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 고소고발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하는 거 많습니다. 내게 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법에 호소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또 내가 어떤 다른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강력한 힘을 지닌 그런 법에 호소를 하죠. 그리고 또 내가 돌려받아야 할 어떤 보상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 법정에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호소하죠.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죠. 바울이 여기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발은요, 뭐 하나님의 백성이 일단 되면 교통신호 위반해도 누가 고발하리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죠.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포토스 경찰에 잡히지 않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의롭다 여김받은 신분을 이전의 죄인의 신분으로 끌어내릴 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감옥에 사로잡아 집어넣을 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이상을 느끼실 때 염려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갑자기 잠을 자는데 안 아프던 몸의 내부의 어떤 부위가 막 아파오고, 하루 저녁 아픈 것은 그래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게 한 일주일 계속 된다면은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
내 몸의 어떤 건강이 나빠진 거 아닐까 하면서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죠. 여러분,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이 병은 이런 것이고 이게 뭐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없다 이렇게 딱 단정해서 속단해서 말할 수 없어요. 비슷하니까 뭐 당신도 이런 걸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막 심장이 가끔씩 조여오고 뭐 설교하다가도 어떤 데 막 꽉 조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런데요, 밥을 먹는데도 갑자기 음식이 내려가는 순간에 음식이 스쳐 지나갈 때요, 음식물이 심장을 자극하는, 그래가지고 툭툭툭툭 막 갑자기 심장이 뛰고, 아니 음식을 먹으면 기쁘게 즐겁게 먹어야 하는데 음식을 삼킬 때마다 막 불안해지는 거,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툭툭툭툭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염려가 찾아오는 거, 내 심장에 뭐 문제가 생겼나? 제가 어느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목사님인데, 괜찮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했을까요? 아니면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까요?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경험이 저에게 그대로 해당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분은 어떻게 뭐 해서 좋아졌을지 몰라도 저는 계속 여전히 갑자기 딱 이렇게 막 심장이 이렇게 조여오고 막 불규칙 바운스가 일어나고 제가 심장 테스트를 해봤어요. 검사를 했죠. 그래서 거기다가 검사할 때 이제 메모를 했어요. 심장이 갑자기 조여옵니다. 그랬더니 1차 검사로 끝날 그거를 2차 더 정밀한 그거로 이렇게 옮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좀 염려한다는 걸 의사가 알았는지 바로 검사하고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상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한 그분의 말이 물론 맞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에 관해서 정밀한 요즘 의학적인 이런 그 검사 도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러한 의학적 검사가 신뢰의 무게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신뢰의 무게감, 믿을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믿음이죠. 믿음의 문제잖아요. 신뢰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설교자가 앞에서 계속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셨자면서 의롭게 되셨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막 제가 계속 막 선언을, 설교자의 말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이 신뢰의 무게감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최종적인 권위는, 가장 무거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메시지겠죠. 성경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신, 증거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존재하는 이 세계를 통해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 그 계시의 집약, 이 성경을 통해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와 공의로움을 가지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효력은 안전하고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 할 수 없으며 죄의 형벌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된 상태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현재형,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의 약속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재 완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흔들 수 없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아닌 참된 자유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영적인 변화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오중 사역 때문입니다. 5가지 사역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의 5가지 사역, 오중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셨고 행하시는 이 사역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무게감 있는 정말 중요한 구원의 안정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죽으심의 의미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신 내용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더 이상의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합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십자가에서 만족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부활하심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만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목격자들, 즉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지상 사역을 인정하시고 하늘로 이끌어 올리신 것이죠. 이 사실로 인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직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이 펼쳐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기록되어 있죠.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권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게 되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재 하고 계신 예수님의 현재적 사역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택한 백성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자기의 피로 제물 삼으사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제사를 드리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하늘의 성막, 하늘의 지성소에 오르셔서 하늘 장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께서 자기의 제물의 그 피의 유효함을, 그 제사의 유효함을 지금도 계속 펼쳐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보혈의 은총이 항상 살아계신 그분, 이 땅에서 인간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들은 죽고 또 다른 제사장이 나타나야 돼요. 그들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는 그 제사로 1년에 그 죄의 허물을 덮을 뿐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신 그분,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중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따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적 기도를 통해 흔들 수 없는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고 풍성하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멈춰버린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 갈릴리 출신의 한 지도자 오셨던 그 목수 예수, 그분의 가르침만을 그냥 따르는 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구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우실 그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히 흔들 수 없는 나라,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만이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결코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삶에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올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지금 눌리고 지치고 두렵고 때로 불안하고 때로 목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정말 때로 낙심 가운데 있고 깊은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고 때로 찾아오는 불안, 때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두려움을 완전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 그 백성된 우리들, 그 평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평화 붙들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존 레논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려고만 하면 쉬운 일이랍니다. 우리 아래 지옥도 없고 위에는 그저 하늘만이 있는, 모든 사람이 그저 오늘을 위해 서로 나누며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우리는 이제 이 노래를 이렇게, 이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 노래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실제를 상상해 보세요. 하려고만 하면 쉬운 일이랍니다. 아래에 있는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 위에 있는 영광의 천국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이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Imagine there's heaven. It's easy if you try. We are set free from the power of the hell below us.
above us only the glorious heaven. Imagine all the people who are saved, living for eternity in His love.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